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지난주에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당이 잘 나와요. 예배당에 잘 나와야죠. 맞습니다. 예배당에 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렇게 용서를 하는 근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손해를 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거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용서해주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 봅니까? 안 봅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보실 건데 제가 그 중에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하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상담이 이런 거였어요. 그 가정에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이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거는 다 합니다. 손 씻으러 가면 손 씻고 장난감 정리하라고 하면 먼저 정리하고 엄마가 오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 엄마 말을 진짜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이 첫째가 둘째와 셋째 아이를 때려요. 근데 이 셋째가 이제 3살 정도밖에 안 됐고 둘째도 한 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막 잔소리를 하고 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엄마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인 겁니다. 또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곳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분석이 뭐냐면 이 첫째 아이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싫어하는 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정리 안 하는 걸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째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정리를 안 해요. 그걸 보면 엄마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어떻게 하냐면 둘째에게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치워.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가가지고 때리고. 왜? 그렇게 해야 엄마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셋째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엄마처럼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그것을 보고 첫째가 너무 예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분명히 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하지만 엄매는 동생들하고도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생들은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첫째가 동생들을 좀 다독거려가지고 동생들한테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엄마한테는 잘하지만 동생들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하는 걸 보며 엄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기도도 잘하는 것, 말씀도 열심히 있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도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자리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 평안한 마음으로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좀 힘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해준다고 할 때 그 용서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네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근데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이렇게 용서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줄게. 근데 다시는 나에게 인사하지 마. 다시는 내 앞에 와가지고 나랑 같이 놀지 마. 여러분 그게 용서일까요?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제 다시는 나하고 같이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할게. 네가 어제 같이 친하게 노는데 또 다음에 그 친구가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이 잘못을 했는데 너 또 하고 있어? 야 그때도 그랬는데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지금 똑같은 것을 또 해? 라고 하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다시 그 과거부터 그 과거 자꾸만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너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야 그러면서 야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볼까요? 자,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선지서고요. 31장 34절 말씀.
제 성경책 구약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것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몇 초에 무슨 마음을 가진지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압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내가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죄를 지켰죠. 그런데 네가 예전에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이후에 다시 잘못했을 때 야 너가 옛날에도 이렇게 됐잖아, 옛날에 이런 잘못했잖아, 이렇게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은 죄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때 지은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야 알았어, 내가 이제 용서할 테니까 너 나랑 다시 친하게 지내지 말자 이러면 안 돼. 내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친구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같이 또 친하게 지내고 같이 그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을 나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 또 다시 그것을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후에 잘못을 또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똑같은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야 옛날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아니면 언제 몇 시 어디에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해 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나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갔을 때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 한마디, 이게 내 안에 상처가 됐어. 여러분, 상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밤에 생각이 나요. 밤에 친구랑 놀 때, 공부할 때, 이거보다는 밤에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잠자기 전에 자꾸만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했던 말 곱씹고 기분 나빠. 그리고 또 곱씹고 또 기분 나빠. 그 자꾸만 내 안에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상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인데 내가 그 상처되는 한마디를 곱씹으면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그게 내 안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생각이 또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잘 놀다가 그 생각을 또 하면 또 기분이 나쁘고 또 짜증나고,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서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꼭 용서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21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신약성경 31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용서라고 하니까 이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난 상처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든데 잊어버리고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예전처럼 맺는 거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몇 번 정도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왜?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 쉽다면 여러 번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다양한 죄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70번, 7번을 70번까지 해도 용서해라. 그럼 몇 번입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몇 번까지 해야,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래요? 490번이죠.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숫자로 490번이 아니라 7번, 10번, 70번이라고 하는 7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예수님, 과연 이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이제 2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은 뭐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서 종들을 막 결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왔는데 결선할 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한테 와서 10,000달란트를 좀 탕감해달라고, 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얼마나 되냐면요, 감이 안 오죠. 10,000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을 재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금이 33kg예요. 금이 33kg. 자, 지금 요즘에 뭐 금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금 한 돈의 가격이 27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22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면 1달란트의 금액은 얼마냐면요, 19억 3,600만 원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지금 몇 달란트예요? 이게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면 19조 3,600억이에요. 여러분, 19조 감이 옵니까? 전 1,000만 대도 감이 안 옵니다. 여기 19조면 전 세계에서 아마 12권 안에 들어갈 거예요. 19조? 평생 먹고 사는 거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19조, 거의 20조의 빚을 진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임금이 그냥 용서해 준 겁니다. 그 용서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그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꼭 갚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노동하거나 그런 할 때 2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0만 원 정도 돼요. 2,000만 원 정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정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빚졌어? 19조. 19조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2천만 원 자기한테 안 갚다고 그 사람의 그것을 탕감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임금이 알았어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임금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안 거예요. 화가 난 거지. 아니 나는 자기한테 19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줬는데 야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고 그런 2천만 원을 탕감해주지 않아? 그 사람을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 밖으로 말로 하는 지은 죄 말고 마음속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 미워해, 짜증내, 엄마한테, 친구한테, 때로는 입으로 막 욕해. 여기 이런 죄가 있죠. 여러분 그런 죄를 하루에 2번만 지는다고 해요. 2번도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근데 2번을 지면 1년이면 몇 번이에요? 365. 1년이면 계산 좀 해주세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거의 700 몇 번 되잖아요. 그럼 나는 700번 범죄자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700 곱하기 15면 여러분 몇 번 죄를 졌어요? 앞으로도 죄를 질 거잖아요. 그렇죠? 질 예정이죠. 앞으로.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줬다고요. 그렇게 용서를 받은 내가 나한테 한두 번 정도 죄를 진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19조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2천만 원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나한테 그 몇 개요, 몇 개. 7번씩 70번에도 490번이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490번 정도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냐?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너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훨씬 더 많이 용서해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만 나에게 책망을 하시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준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도 주고 그런 힘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 보면 좀 짜증나는 친구 있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자꾸만 용서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그냥 가가지고 용서해야지 가가지고 먼저 손님일 때 집에서 이래요. 어떤 친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해야 돼 해서 내가 먼저 그 친구 반에 가서 손 내밀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간 거예요. 학교에 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서 째려보고 갔대요. 이렇게. 보자마자 화가 그냥 확 올라온 거예요. 이 결단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그러지?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